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기도의 주된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라면 오늘 살펴볼 기도의 대상은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제도 좀 살펴봤지만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실제 알고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살펴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슴 한가운데는 늘 이 교회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인 무엇인지, 또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로 7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제자들, 즉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공동체인 이 교회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제가 자꾸 이렇게 교회를 어떤 사람으로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하면 어떤 건물, 어떤 장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하면 딱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어떤 건물이나 장소라는 생각이 확 다가오는지, 아마 두 개 다가 공존하겠지만은 우리는 교회하면 사람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사람. 첫째로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것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세상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나 본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자기 거라고 우기고 또 마음대로 쓴다면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쓰는 영적 도둑질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는 명백히 불법이고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배운 것처럼 내 것 아닌 것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죠. 교회는 마치 잃어버린 우리나라 국보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게 송환하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송환하는 것이 바로 송환해서 이렇게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송환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돌아온 자들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자들로서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먼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을 공식적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거짓 우상이죠. 또 사탄이고 이단 사입이죠. 여러분의 주인, 우리 위례중앙교회의 주인은 절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다 공식적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순간 종들이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오래되면 될수록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인 양 행세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매우 위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예수님의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왜 계속 우리 위례중앙교회 와서 예수가 보이는 교회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아시죠? 이제는 교회에서 예수보다 다른 누군가가 더 돋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탁월하고 훌륭한 분들이 있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집 주인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종이나 손님이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되죠. 주인이 중요한 거죠. 교회는 예수의 말씀이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역사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이나 그들의 말이나 영향력이 지배적이면 그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은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예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뼛속까지 이 부분을 각인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과 결정적으로 갈라 하나님께 기속시킨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은 보통 그 됨됨이, 존재를 보여주는 어떤 성품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누구누구다. 그러면 딱 하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지라고 한다를 때 딱 두 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가 딱 떠오르죠.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한번 말하면 그대로 그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뭐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로 그 사람을 좀 판단하죠. 그분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 성품과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 그걸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 올마이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일하는 걸 볼 때, 나타나는 걸 볼 때 그때 하나님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타냈다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타냈다고 하지만 원문에 보면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되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 사역뿐 아니라 수많은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또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보거나 인격을 보거나 성품을 보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굴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장 그냥 다이렉트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물론 선지자들이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가 보여주긴 했지만 완전 다이렉트로 보여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최종 계시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려줬죠, 구약에서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계시를 해버린 거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완전 끝판왕이 십자가죠. 보여주신 거죠.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너희들이다.
그게 교회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계시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야 되죠. 그런 가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해서 그 계시가 열려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고 교회 한 지체로 부름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2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계시를 받은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들리지도 않던, 그렇게 알질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제가 20살 때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았을 때 1년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이라고 할 수 없는, 몇 날 며칠이라고 구원파처럼 몇 날 며칠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물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냐고. 만났대요. 그럼 봤냐고. 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라치는 것 같진 않은데 나는 안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저분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계속 그 갈등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특별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그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내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제자가 되고 내가 잘나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계시받은 은혜의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는 이 사실을 알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있죠. 사랑하는 남편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을 거고 또 이웃도 있을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 나올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예 신앙이 없는데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뭔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뼈저리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셋째로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립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확고부동한 아주 한 가지 확실한 영적인 인식이 생겨요. 아, 내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내 인생 내 거 아니었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이 인식이 생겨버립니다.
이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삶은 마치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시편 13편 22절로 23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 나름대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내 본성대로 살아온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세상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고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결을 달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흐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사고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제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가치관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근데 그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때 이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토록 열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그때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떠나는데 남는다는 거, 그건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코로나19 시기에 교회 현장 예배에서 가장 이탈한 계층은 놀랍게도 2030이라고 하는 젊은 계층이 아니라고 합니다. 3040 세대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보니 이 시기는 남자들, 결혼해서 남자들은 사회에서 일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때, 아직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여자분들은 가정을 꾸려서 육아에 아주 지쳐 있는 그런 때.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예배보다는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고 익숙한 세대가 3040 세대죠. 반면에 청년들은 어떻죠? 모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막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로 회복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들에게 설문한 결과 이렇게 장기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당신은 기독교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한 20% 30% 정도가 저는 현장 복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한 20%가. 그러나 장차 한 80%가 장차 신앙을 떠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가난한 성도를 넘어서, 그죠? 비신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취약한 계층이 3040 세대다. 이것은 문제가 또 일어나죠. 그들의 자녀들 있죠. 그들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도 비신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국을 리서치를 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대부분의 3040 세대들,
우리 한 70대, 80대 되시는,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모태 신앙인이라는 거죠. 모태 신앙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출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그냥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근데 60대 이상부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마 60대 되시거나 그 위에 분들은 교회 왜 나오세요? 구원과 굉장히 관련돼서 생각해요. 근데 30, 40대는 마음이 평안을 원해서. 이게 강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온라인으로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이탈하다가 지금 가나안 성도로 가고 그 다음에는 완전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계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나마 교회 내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권을 가진 이들은 이탈하지 않고 나오면서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회복력이 강한 거죠. 소그룹까지 들어간 사람. 이 결과를 이제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요. 저는 이런 흐름이 어느 한두 교회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들도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장로님 목사부터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도 아주 신앙에 뜨거운 체험이 있는 분들도 다운돼 있는데 아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던 사람들이 버틴다는 거는 그거는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은 자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냥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같이 예배드린다고 만족 10년 20년 지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사람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도 이거고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십자가와 만나야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과 만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렇게 제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박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품이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교회 거품이 싹 사라지고 진짜 뼈대 알맹이가 남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대형교회는 더 큰 타격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 주소를 알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작년에 만났던,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금 그런 영적인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도 다른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그래도 무슨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지표가 된다는 것. 우리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8절로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1 대상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바로 제자들,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1 우선순위, 제1 대상이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가 지금까지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도 중에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거 빼면 진짜 오리지널하게 예수님이 기도로 올린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왜 기록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수많은 기도 중에 이거를 굳이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이걸 성경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기도 대상은 1차적으로는 이때 12제자지만 남긴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도 이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구원하기로 택함 받은 자들을 계속해서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시대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계시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때처럼 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육신의 어떤 한계를 겪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만날 때는 시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를, 전 시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사역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놀라운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실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 강해질 수 있도록,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번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진심 어리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회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면 실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이 오상이 아물지 않았다는 것. 손 옆구리 그대로 못 박힌 자국, 또 창에 찔린 자국 그대로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대로 있을까요? 완전히 회복이 되시면 좋을 텐데 왜 그 자국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여, 아들을 보옵소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이렇게 지켜지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분의 그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마저도 못 사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도 이 기도 속에 같이 올라타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너희도 내 기도에 같이 올라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나타난 대로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부인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전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는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은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좀 철이 들면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이해했구나. 그때 우리는 보통 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소천하시면 그때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뭐 이러면서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러죠. 실제 아기 때부터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전부예요. 뭐 혼을 내든 뭐 어떻게 해든 뭐 걔가 사고를 치든 안 치든 전부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가 전부이게 될 때는 과연 언제일까? 철들 때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더 이상 내어줄 게 없어요. 실은 아들을 내어줬다는 건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더 이상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또 예수님이 전부이길 원하세요. 그럼 답답하죠.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 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 내 인생으로 없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 말만 들어야 돼? 막 이런, 실제 그 속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전부일 때, 예수님이 전부일 때 여러분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가 우리들 가운데 열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하나의 하나. 그래서 우리들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도 않아도 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가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함께 하겠지. 우리가 나를 책임져도 않아도 돼요.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